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든 또한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테스트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우리가 이 기간에 믿음으로 또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 누가복음 9장부터 누가복음 19장에 걸쳐서 사실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거의 3분의 1 가량이 이제 비유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비유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에 걸쳐서 이제 비유가 나타나는 그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여행 가운데 선포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성될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본다는 것은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시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20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로 그리고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려내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많은 논쟁을 하십니다. 오늘 이 20장의 말미와 21장 초반에 걸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고 논쟁을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서기관들하고 성전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말이 나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 지도자들의 대답이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다시 되물은 것을 통하여서 이 성전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이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버려진 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버려짐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어 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나와서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땅의 통치 위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통치자 위에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가능하냐? 부활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을 가지고 와서 7사람 형제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첫 아들의 아내가 살다가 첫 아들이 죽고 쭉 7아들이 다 죽고 부인도 다 죽었는데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인가, 부활할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이 말을 지금 증언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논쟁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염두되어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건 누가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말씀을 읽기가 부족한 읽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한자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성전에서 많은 일도 하셨고 논쟁도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끊은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의 장절은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읽기 편하도록 이렇게 절과 장을 구분한 것이지 원래 말씀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과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확인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확인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 삶 속에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21장에 이제 시작 부분에 2렙돈 드리는 이 과부의 헌금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기록을 할 때에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배열을 해요, 누가는. 그리고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메시아, 어떤 부분에서는 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떤 부분에 메시아로 이렇게, 또 어떤 부분에는 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권위에 대해서는, 메시아라고 소개를 할 때는 그 메시아로서 죄를 사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을 다루시는 분, 이렇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주님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성령을 주고 구원을 베풀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고 싶은 겁니까? 누가는 하나님과 동등하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자로 보여주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같은 통치자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칭호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누가는 지금 말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성전 지도자들이 대부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죠. 그래서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 2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이 메시아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단지 다윗의 자손만이라고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죠. 누가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통치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해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 다윗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주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분,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문제는 뭐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자손인 메시아에게 존경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다윗이 주를 그렇게 경배하고 존경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윗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주에 대해서는 다윗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다윗은 한 시기에 한정된 시간 안에 다스렸던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말하였으니 자손이기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의 가문에 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라고 부를 때 주는 그냥 단지 주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라고 말했으니까 다윗의 자손만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건 잘못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시는데,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이 주님으로 부르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약속된 왕을 향해서 이렇게 존경을 보였다면 유대 지도자들도 당연히 그런 존경과 그런 대상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사실,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또한 다윗의 주로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왕으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시편 110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 어떤 주님으로 여러분은 모셔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로마 압제에서 독립해 주실 수 있는 분 정도,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노예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종도 종 나름인데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그 인격이 없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노예가 신발끈을 매주죠. 주인의 신발끈을 매주는데 나는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노예조차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노예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래의 존재라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노예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주라고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귀에 귓볼이 뚫려 있고 그곳에 주인이 자기 이름을 새긴 귀고리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노예는 귀고리를 달아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이름도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귀고리를 장식으로 차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 귀고리가 바로 주인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노예는 이름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꿈도 없고 계획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말할 줄 아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이고 농사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당당히 누구에게 선언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됐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서 계십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내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존권에 대한 포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에 대한 것도 포기,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의 포기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라고 부른다는 것,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 아래 우리 삶의 진정한 순종과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던 불행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불행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내면에 깊이 만나서 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6장 19절에 20절 말씀에 보면 쭉 뒤에 보면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 몸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의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6절에 누가복음 다시 돌아와 46절의 말씀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긴 옷을 입은 것, 옷자락을 길게 내리는 것은 사실 지위를 뜻하는 것인데, 지위를 뜻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는 그런 구별짓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구별짓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느냐 이렇게 편가르기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도 이미 이제 구별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편가르기, 구별을 하는 것, 이거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린 거기서 좀 어디 학교 출신인가? 저도 남해 초등학교 출신인데 우리 교회 남해 초등학교 출신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주하고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 이게 사실 구별 짓는 것이거든요. 어떤 옷을 입는가, 또 어떤 브랜드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편가르고 구별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사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별짓기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우리도 이 구별짓기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알아주는 명예욕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원하는 명예욕이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상석에 앉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권력욕이죠. 힘 있는 거. 내가 이런 결정권자, 내가 이런 해결할 수 있다는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권력욕이고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힘 있고 명예가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또 뭐라고 예수님 지금 지적하고 계시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다고 하는 지식은 많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하는 삶은 아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외식이고 가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종교적 활동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녹여내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너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 삶 속에 우리의 지식을 녹여내는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떨어진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이 과부의 2렙돈 드리는 헌금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헌금 많이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내용이 되지만, 하지만 이 내용에 왜 이런 과부의 그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헌금은 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이 문제를 왜 누가는 기록하였는가, 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 13개의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나팔 모양으로 생겨진 헌금궤의 모양이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들이 이제 헌금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았었는데, 구제를 위한 연보로,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이제 건축 헌금이죠. 그리고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한 헌금, 이런 내용을 이제 헌금할 수 있도록 헌금함을 준비해 두었고, 그 헌금은 이렇게 동전을 넣게 되면 소리가 나서 얼마만큼 이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2렙돈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의도를 왜 예수님께서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하였는가는 앞 내용과 뒷 문맥을 이해하다 보면 그 의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을 조심하고 그 서기관들의 삶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고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에서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이니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부의 헌금 이후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헤롯이 지어주는 이 성전이 화려하게 40년 이상 건축하고 있었지만 완성되지 않는 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이제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전후 상황을 맞추어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 생활비 전부를 성전에 바치는 과부, 그리고
그러한 허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이야기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희생된 과부, 그리고 헌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부를 자랑하는 성전은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의도는 바로 이 서기관들의 탐욕과 또한 그들을 착취하고 희생을 강요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꾸며진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그리고 이런 화려한 겉모습을 치장하는 이 문제들은 심판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기관들이 20장 22절에 뭐라고 질문을 했죠? 20장 22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실제로는 이 서기관과 성전 지도자들이 되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통하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 그들을 착취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 부당한데 이걸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은 실제로는 성전 지도자들이 되려 로마와 같이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과부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어떤 걸 하게 했습니까?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심어서 로마에 저항하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고 했던 선동하는 그 근저에 누가 있느냐? 바로 서기관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저항하게 만들고 로마에 대항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 서기관들이 더 나쁘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가이사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통치하고 있고, 그들이 로마를 비판하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들이 더 로마의 압제보다는 더 강하게 착취하고 있었고 더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부당하고 나쁘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세상적 방식으로 독립을 하려고, 그들을 과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강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또 세상에 대한 부조리와 부당함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세상적 방식으로 더 세상보다 착취하고 세상보다 더 우리가 나쁜 모습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지적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을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에 해당되느냐 하면 참새의 반마리 정도, 참새도 반마리 정도 살 수 있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돈으로는 석류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정도의 단위인데, 요즘 돈으로 하면 1,000원, 2,000원 정도의 그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부가 가진 전부였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부각시키고 예수님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식보다 아는 것보다는 지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지혜롭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과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이 칭찬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삶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을 비관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저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더 우리를 착취하고 수탈하는구나, 이렇게 비판하면서 비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받는 것보다 내부의 압제가 더 신랄하게 우리를 착취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이런 비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지만은, 그렇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서기관의 거짓 경건과 지금 대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참 지식은 재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 질문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위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볼 수 있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내가 이것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그 위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과부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과격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명예욕이 정말 많고 또 힘없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윗자리를 추구하고 이런 불량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이런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질문과 비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의식한 삶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이 하나님의 것은, 이 과부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고 실제로 사는 제자였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것인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우리의 마음은 보복하고 싶고 또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 보복하고 싶은 원수를 내가 갚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낭망하지 말고 이 자발적 과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나와서 그렇게 간청하듯이 우리가 내가 보복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와 이 억울한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 비유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이 기다림, 이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 삶은 힘겹고 이 기다림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억울한 과부의 삶, 또 21장 초기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의 삶, 그 과부의 삶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 삶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합니까? 세상 방식과 같이 세상과 같은 그런 진흙탕 같은 싸움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겐 쉬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런 과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은 억울한 과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은 가난한 과부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이 그녀의 필요를 마련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그 삶을 통해서 표명한 것입니다. 내용 그대로 세상 권위 위에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고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억울한 과부의 부르짖음과 같은 기도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실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뜻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억울한 과부의 부르짖음과 같은 그런 모습과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전부를 주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삶 속에 드러내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통치 권력 위에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어렵고 힘든 세상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힘겹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한 가정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과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